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맛보고도 그랬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라고 번역이 된 원어가 뭐냐 하면 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규오마이라는 단어는 맛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에 첨가하다, 무엇을 즐기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본 거고 또 뭡니까? 이 포도주를 즐긴 거고 포도주를 지금 뭐한 겁니까?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데 이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지금 신랑홍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한번 잘 보시고 또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신경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인간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은혜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세상이 오염이 돼서 그렇지만 사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창조해 내놓으신 그냥 물을 인간은 마시면 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무지함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녀도 늘 매사에 불만과 불평과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맛보고도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매일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의 출처,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부은 하인들이었죠. 그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인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하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뭐냐 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죠. 초대교회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는 이게 하인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인들은 이 잔치에 섬기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오신 손님들을 섬기는 존재로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자,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 섬김의 자리에 어떠한 일을 맡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의 자리, 높은 자리에, 그죠?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뭐를 막 일을 시키는 사람들, 마리아 같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직분 받았다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목사님 저부터 가장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존재셨어요?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의 표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낮아져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요, 좋은 것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위해 가장 나쁜 것을 남겨놓습니다. 먼저 세상의 좋은 것에 빠지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남겨놓고 있죠?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계속 좋은 것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당신의 백성을 약속된 기업으로 이끄시기 위해 어디로 먼저 인도하실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이 좋았어. 막 그러죠. 후회하죠. 결국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어기며 나아갔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광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자, 먹을 거 이거 잔뜩 먹어 하고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잔뜩 갖다 주고 뒤에서 이제 다 먹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나 지금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진수성찬이나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배고프지만 근데 견딜 수는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가 조금만 있으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약간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눈앞에 있는 죄가 다 오면 저 뒤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는 이 마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옥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바라보면 지옥을 잊어버리면 천국의 가치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을 볼 수 있어야, 지옥을 믿어야 천국의 가치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에서 주님께서 언약의 기업을 소망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서두에 보시게 되면 이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에서 열렸다 그랬죠? 그죠? 가나라는 단어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와 마지막 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가나는 특별히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죠? 1장에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했던 1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1장 50절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지금 나다나엘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연결되는 거예요. 즉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늘의 더 큰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더 큰 일의 시작이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하늘의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기적이,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또 뒤에 벌어질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결국 그 기적의 종착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구속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이 더 큰 일의 최종 종착지란 말입니다. 더 큰 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계속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6항아리에 대한 비밀을 풀어드렸죠. 7항아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그랬죠. 당신의 피를 쏟아부으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뭘 믿었다는 거죠?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적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믿고 있지만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계속 앞으로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실 때죠?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목도한 것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아, 나도 그런 기적을 한번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로 포도주로 된 그 변화된 것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는 다 마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마셨어요? 생명의 포도주를 마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고 계시나요? 포도주가 기쁨을 의미한다 그랬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의 포도주를 마셨나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네? 기적을 목도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째 항안에 담겨진 안식의 포도주를 이미 마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미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손가락질 받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뭐냐 하면 기적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기적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미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의 육적인 기적, 내 육의 만족, 내 육의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어렴풋이 또 때로는 대놓고 그것을 소원하며 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진짜 기적 속에 진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